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제자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을 길예비 사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배도자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은 세례 요한이 왜 배도자가 아닌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금식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배도자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길을 예비하는 사자인데 계시록 2장과 3절에 나오는 재림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7 교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그 둘은 배신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기 때문에 배도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천지의 주장은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야 그들의 교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단의 수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순교자였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저희들은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4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이 걸은 길을 보고선 우리가 그가 배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자인데요.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 엘리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증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면 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로 예언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선지자인 엘리야는 알파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오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나시리, 즉 구별된 자라는 것인데요. 구별된 자는 구원을 받았고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생활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세례 요한이 돈이 없고 또 집이 없어서 이런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으로 예언된 선지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즉 물에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시면 이때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즉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왕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이 고백은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간 길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길이었느냐? 바로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평가합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는 천국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세례 요한은 배도자인가? 배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세례 요한이 나오는 구절들을 다 한번 살펴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백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